무아라는 것은 어딘가에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갈고 닦고 절차 탁마하고 인격적 수양을 통해서 비워내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닦고 비워낼 나라고 할 만한 것 자체가 본래 없다는 거죠. 한 물건도 없는 본래의 물물, 이것이 곧 공성의 직접적인 체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오부따 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던진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이제 여러 스승들을 만나고 불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 탐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으로 변해가는가?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질문의 화살이 밖으로 향하다가 나 자신을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나를 묻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존재의 가장 밑바닥이라기보다는 그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또 누굴까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 실체적인 그 무엇이 여러분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탁께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그저 인연의 잠정적인 화합으로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나라고 부를 고정된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죠. 그래서 붓다는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업의 가보를 받으면 누가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등 윤회를 하는가? 오래된 불교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과적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영혼이 진짜 어떤 나가 몸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대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밀란다 왕 문경에 보면은 나가산의 존자는 죽은 사람과 다시 태어난 사람은 같은가 다른가 라는 질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타는 등불의 비유를 들죠. 첫 시간의 불꽃과 두 번째 시간의 불꽃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별개의 불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윤회에는 이동하는 자가 없지만 연속되는 인과는 있습니다. 업의 정보가 윤회에서 새로운 자아를, 연기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다. 초기 불교의 연기법을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치, 유, 생, 노사라는 이 조건적 발생의 구조가 제시되잖아요. 즉 어떤 영원한 주체가 이 과정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조건을 낳으면서 존재의 흐름이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선업을 쌓았어요. 공덕이 무량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생에 선업을 쌓은 나라는 독립된 실체가 어떤 개체적인 자아가 무슨 아무개가 천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선한 행위와 마음의 경향, 업의 조건이 성숙해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존재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상에 간다라는 표현보다 지금의 삶에서 형성된 업과 조건이, 즉 업의 정보가
천상이라는 존재 양식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무아라는 것은 어딘가에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갈고 닦고 절차 탕마하고 인격적 수양을 통해서 비워내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닦고 비워낼 나라고 할 만한 것 자체가 본래 없다는 거죠. 한 물건도 없는 본래의 물물, 이것이 곧 공성의 직접적인 체득입니다. 애초에 건드릴 만한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부처도 없고 영원한 중생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 깊이 사유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몸이 나이겠어요? 이 생각이 납니까? 이 감정이 나입니까? 이 기억이 나일까요? 아니면 내 이름이 나입니까? 직업이 나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 나일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부르고 집착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잠시 빌려서 쓰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다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몸과 마음과 생각, 뭐 이런 거는 내가 아니지. 그렇다면 이 모든 생멸, 연생연멸을 가만히 지켜보고 주시하는 저 순수한 의식, 알아차림이야말로 진짜 참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순수 의식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성, 현존, 알아차림, 순수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거창한 개념들조차 불변하는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철저한 연기적 소산일 뿐이다. 우리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온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온을 통해서 오온의 공함을 보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홀로 뚝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과 함께 나타나요. 공은 색과 함께 드러납니다. 유와 무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공은 공 그 자체로는 스스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성이 곧 몸이고 몸이 곧 불성입니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작용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연기적으로 함께 결합해서 일어납니다. 순수의식은 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과 함께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지면 생각과 감정을 알아보던 알매 작용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면 대상과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죠.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게 참 기묘하다는 거죠. 묘해요. 분명 내 것이라고 굳게 믿는데 정작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은 어때요? 자꾸 늙어갑니다. 나는 아프기 싫습니다. 그런데 병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숨이 멎습니다. 나는 괴롭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괴로움은 예고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길처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눈 떠보면 어느새 걱정과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번뇌와 왕상을 멈추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하지만 생각이란 놈은 결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번뇌가 가라앉았다 싶으면 어느새 다시 다른 문제로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아주 조용하게 직시해 보자는 거죠. 삶이 그저 저절로 인연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스스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나라는 통제관이 존재해서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건에 연해서 그저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화를 내기 전에 자, 지금부터
3분간 분노를 일으켜야겠다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맞춰지면 그 조건에 연해서 순식간에 저절로 올라오는 현상이다. 여러분이 지은 업의 모양대로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슬픔도 그렇고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니 하는 원초적 욕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통제를 벗어나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생각도 몸의 움직임도 그래요. 잠들고 싶은데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고 자고 싶지 않은데 쏟아지는 잠에 스르르 빠져버립니다. 몸을 보십시오. 심장은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뜁니다. 폐는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숨을 쉽니다. 음식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장기가 알아서 소화시킵니다. 상처가 나면 몸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세살을 돋아내면서 회복합니다. 잠에 들면 우리는 그 잠자는 과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 저절로 깨어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주장하지만 그 몸과 마음의 대부분은 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을 과연 나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온몸으로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받아들임이 일어난다. 깊고 거대한 수용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돼요.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나라는 실체가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찾아오는 그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뿐 이 상태가, 이 기분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야 된다. 삶에 강요하지 않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행은 그저 조건 따라 스쳐가는 인생의 한 장면, 한 편의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 불행을 움켜쥐고 아파할 고정된 나가 본래 없음을 깨뜨려 보기에 무엇 하나 걸릴 것이 없다. 있음과 없음, 행복과 불행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행복도 삶의 나타남이요, 불행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인생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때 깊은 이완과 궁극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 깨달음을 억지로 지려하지도 않고 열반을 따라 얻으려고 길을 쓰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의 결합으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납니다. 그저 인연대로 갈 뿐입니다. 내 몸속의 피와 세포와 장기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속에 공존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몸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잠시 교차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거대한 흐름에 불과하다.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몸조차 독립된 나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몸보다 더 기막힌 것이 바로 이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다 함께 하나만 직접 실험해 보죠. 지금부터 정확히 30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 보세요. 단 하나의 생각도 떠올려 보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제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맴돌고 온갖 잡념이 폭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만약 생각이 나라면 내가 내 생각을 완벽히 멈추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렬하게 통철할 때, 깨치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확 쉬어버리는 거예요. 애쓰던 손을 안전히 풀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조작하고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내리삐. 그래서 삶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진다. 생각은 생각대로 스쳐 지나가고 감정은 감정대로 인연 따라 흘러간다. 돌을 닦아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자기적인 마음도, 번뇌를 없애버리겠다는 조작의 마음도 사라짐으로 비로소 완전한 대자유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좋습니다. 몸과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 즉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야말로 진짜 참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승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 관찰자, 주시자,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또 무엇이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 지금 알아차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찰자 역시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순수한 의식이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 순수한 의식이라는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그것은 또 뭘까요? 나는 알아차림이다. 그렇다면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고 있는 바탕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알아차림조차 또 하나의 대상이자 간념으로 전락해버린다. 몸뚱이를 나라고 붙잡고 있던 감옥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한 의식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또 가둬요. 순수 의식마저 하나의 생각이고 언어의 관념입니다. 몸을 버리고 순수 의식을 알았다고 해서 안전히 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치는 것은 훌륭한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그러므로 나는 영원 불멸한 순수 의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다시 나로 움켜쥐면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관념을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냥 묘하고 모를 뿐인 거예요. 몸이라는 거친 집착에서 벗어나 순수 의식이라는 극도로 미세한 영적 집착으로 숨어든 것이다. 여러분, 부처님은 무엇이 진짜 나인가를 단 한 번도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진짜 너다라고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아님을 하나씩 집쳐 해체하시면서 보게 하셨을 뿐이에요. 몸을 보십시오. 늙고 변합니다. 느낌을 보십시오. 좋은 느낌도 싫은 느낌도 사라집니다. 생각을 보십시오.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기억도 감정도 의지도 찰나마다 끊임없이 여동쳐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색수상 행식, 즉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온이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흩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라고 하셨어요. 굴비쳐 흐르는 강물처럼 그 어떤 것도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라고 붙잡을 만한 뼈다가 있는지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 뜻대로 몸을 늙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질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음의 순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떠오르는 생각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영원한 나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기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걷고 있고 말하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웃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생명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부시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도한 삶의 흐름 속에 우리가 상상하는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고정된 주인이 따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강대무변하게 연기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탁해서 천명하신 무어의 가장 깊고 서늘한 진실이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처음 마주할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분별하는 자아가 없습니다. 나라는 분리된 주체가 세상을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본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름을 붙이기 전, 언어가 끼어들기 전에 그저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은 봅니다. 꽃을 보면서 저것은 비싼 장미다라는 지식을 더 씌우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꽃이 먼저 피어 있습니다. 분별의 나를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풀고 그저 있는 그대로 마주하십시오. 거기에 본래부터 온전했던 안전한 자유와 쉼이 있다. 온전한 휴식이 있다. 그저 볼 때는 그저 보고, 들을 때는 그저 듣고, 보고 듣고 하지만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다.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느끼는 자가 없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우칠 때 보는 것에 걸리지 않고 듣는 것에 걸리지 않고 느끼는 것에 속박당하지 않고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저 인연대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묘하고 묘할 뿐이다. 기묘하고 기묘할 뿐이다. 감사합니다.